반갑습니다. 그런 말이 있대요.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이 못 살면 가슴이 아프고, 첫사랑이 와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머리가 다 아프대요. 첫사랑을 만나는 듯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감동이 되고 또 가슴 뭉클한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우리 온 목사님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얻어 먹었는데, 오늘은 제 덕분에 온 목사님 맛있는 거 얻어 먹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 구찬송가 455장입니다. 그드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가 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 4절 한번 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가 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잘 있습니다. 교회가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영광 중에 만날 줄 믿습니다. 형통한 인생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즘 입만 열면 형통합시다 이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초청을 하고 설교를 하든 2014년 한 해 형통합시다 이게 제 18번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다 그렇지만 참 열심히들 사십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부지런히 사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업 한번 일으켜보려고 밤 늦게까지 고생하고 있고, 60이 넘은 권사님은 60이 넘은 나이인데도 노인 요양사 보호사 그 자격증을 따서 요양 일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죠, 연골이 다 닳도록 허리가 휘어지도록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사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여전히 삶이 저렇게 어렵고 힘들까?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까? 남자분들은 빚을 참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빚이 참 무서운 겁니다. 빚은 구약시대에 자식까지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무서운 것이 빚입니다. 빚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요즘은 너무 쉽게 이혼들을 생각하시고, 한부모 가정이 되면 자식들이 받는 혜택이 많으니까 일단 도장부터 찍고 옵시다.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가정도 좀 계시고,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연달아 힘들어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부흥이 더딜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하나님 2014년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실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셔요.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은혜 안에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형통합시다. 이게 입이 붙어서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형통한 인생이 됩시다. 네. 저한테도 한번, 목사님도 형통하세요. 할렐루야! 2014년에 우리 모두가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로 형통케 해주겠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내가 내게 허락하겠다, 주겠다 그렇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형통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형통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통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대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은 번영했다. 성공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면 우리의 사업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면 길이 열리고 또 길이 평탄케 되고 사람들이 보이고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정오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한 30분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한 45분쯤 시작했나요? 이렇게 시작해야 중간에 끊죠. 안 그러면 청산유시같이 길어질 것 같아서. 형통의 일반적 의미는 어떤 일이 내 마음과 내 생각한 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인데, 근데 느헤미야에게서 형통은 어떤 일이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잘 되고 잘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사모했던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 소식을 듣죠. 조국은 황폐해졌고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능력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을 세우는 일에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요구했던 것이 형통입니다.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을 통해 느헤미야가 필요한 모든 것, 지적인 자원, 인적 자원, 재정적인 자원, 심지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까지 호위해 줄 군대, 또 왕의 통행증, 왕의 친서까지 공급하셔서 결국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경륜과 경험에서 많이 부족하고, 모세는 얼굴에 광차가 나서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권세, 카리스마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서 그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능력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것이 성경이 보면 하나도 없었다 그럽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나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모르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공경을 당하는 그런 영적 어두움이 있었고, 또 가나안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이 자신을 속이려고 다 떨어진 옷, 헤어진 신발,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화친합시다. 그랬을 때 덜컥 화친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 정복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며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그에게 있어야 될 것을 보시고 내가 너로 형통케 하겠다. 그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형통케 하셨나?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제 말이 좀 세죠? 개척교회를 하고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조용히 하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저 몇 명 없을 때는 크게 세게 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형통케 하시는데 첫째로 모세에게 안수받게 하셨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죽기 직전에 안수하니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 권세가 임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복하듯 여호수아를 따르고 순복하는 그런 영적 권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것을 주셨어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딸 둘을 키워서 시집 보내고 둘째 딸이 손자를 낳아서 키워달라고 그래서 제 큰딸하고 나이가 같은데 10몇 년을 키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외손자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할머니는 제 어머니하고 이모 잘 키운 것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이 권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10몇 년 동안 죽으라고 키웠더니 가정에는 부모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그의 평생에 좋은 스승 모세를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고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이었는데 여호수아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 거죠.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만나셔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갈대였습니다.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베드로지만 그러나 그 안에 반석과 같은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너는 이제 여호수아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실 크신 일들을 그의 스승 모세가 본 것이죠. 그래서 루스터 베르쿠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좋은 소중,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좋은 스승 모세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 모세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만을 섬겼습니다. 모세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섬김의 영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사후에 수많은 뛰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았고 섬길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를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충성하듯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다 믿었고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모세의 마음을 알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탁월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대하게 성실껏 정성을 다해서 작은 것에 일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군목 출신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중령을 달고 중령이면 이제
군대로 말하는 군단 사령부 담임 목사로 가는 거죠. 군단장이 별이 3개고 별 2개 뭐 하나는 그 사령부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자마자 별 3개 군단장 장로님이고 그 밑에 별 2개 하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몇 분 계시길. 제일 먼저 목사님이 시킨 일이 아무리 당신들이 장군이라도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니까 주일이면 주보들고 교회 앞에서 그 인사의 안내위원을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별 3개 달고 사병들 2등병, 1병, 소위, 중위, 하사, 중사가 오는데 주보 나눠주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색하죠. 모든 군인들에게 추앙받고 우러러 받드는 군단장이 2등병이 오는데 주보를 나눠주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표정을 봤더니 아주 죽으려고 그러더래요. 막 어색해서 미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계속 시켰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나중에는 오히려 즐기더래요. 2등병이 오면 딱 큰 소리로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즐기더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사실은 이 훈련을 받았죠.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양 궁둥이만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40년 동안 깨달은 건 뭡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곰이나 사자에게 잡혀갔을 때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그 어린 양을 구해내는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200만의 민족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 한 사람을 섬기는 그 작은 일을 40년 동안 열심히 잘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 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스승 모세를 통해 안수받게 하심에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핵심입니다. 형통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2가지 말씀을 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의 율법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멜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을 받치니 그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죠. 이 일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여호수아의 귀에 항상 들리게 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형통케 하실 건데 어떻게 하면 네가 형통케 되느냐?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는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가장 잘 누리는 민족이 있죠. 유대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씀을 TV에서 가끔 보죠. 이마에 달고 다닙니다. 손 미간에 붙이고 다닙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세계 경제를 거의 유대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노벨상의 30%가 넘는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나왔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형통의 비결을 그들이 알고 누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 집사님이 사업이 막 어렵고 힘들고 아내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 잘 하신다는 권사님을 모셔다가 사업장에 기도를 받게 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남자 집사님이 막 눈물을 왜 우냐 그랬더니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다 잘 알아서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이렇게 뭐라 그래요? 고민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나만이 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권사님의 기도 속에서 다 그렇게 줄줄줄 나오는가?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방송에 크게 났죠? 기도원 숙모님 사건이라고. 못 들으셨어요? 10억을 사기셨다 그러죠? TV를 봐야 됩니다. 9시 뉴스에 크게 나오더라고요. 가평에는 어느 기도원에 70이 넘은 분이 계신데 워낙 신령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여서 헌금 안 하면 당신 집안에 우환이 있고 헌금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 어떻게 그렇게 신통방통했냐? 간단하답니다. 요 집사님이 얘기를 요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 이런 일이 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기도 중에 내가 계시받았어. 헌금해야 돼. 그래서 사기친 게 10억이는 좋은 거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가서 구해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갔는데 그들이 묻기를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유명한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제가 조금 유식한 척을 하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야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이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창세기 1장은 이 단어로 도배해 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까? 나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달아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없었어요? 있었고 여기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있으라도 야다라는 단어고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것도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이신 하나님이 야다하시니 야다가 되었다. 좀 유식한 말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성취되는 누가 저에게 물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소개되어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많은 별명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하시면 그것이 달이 있으라고 하든지 태양이 멈추라고 하든지 홍해가 갈라지라고 하든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 불리우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주신 겁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땅을 반드시 너와 네 백성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은 세상 일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를 뜨겁게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날이 저물려고 합니다. 날이 저물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녁이 되면 적들이 전력을 재정비해서 날이 밝으면 다시 쳐들어올 수 있어요. 이번에 아주 아작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태양이 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얼떨결에 나도 한번 해보자. 태양아 멈춰라. 달도 있네.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어떻게 됐어요? 멈춰. 달도 멈췄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 앉은 명의가 구걸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 예수님 생전을 기억해 보니 예수님이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시니 풍랑이 잠잠합니다. 죽은 어린아이에게 일어나라 그러니 죽은 어린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어서 3일이 되어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외쳤어요.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나면서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이 제일 여러분 5,000년 역사 가운데 중국보다 잘 사는 때는 없었어요. 언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중국보다 우리가 잘 삽니다. 5,000년 역사 내내 중국보다 가난했어요. 그래 지금은 참 복된 세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잘 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코 칠칠 흘리면 어머니가 코 붙잡고 뭐라고 하세요? 흥해라 흥. 그래서 크게 흥했어요. 또 코 찔찔 흘리면 흥해라 흥.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고 신뢰했고 끝까지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개척 초기에 집사님이 아니고 나중에 집사님이 됩니다. 남자분이 한 분 나오셨는데 사업을 홀딱 말아먹어서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목사님 자살하고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 2명의 말만 잘 들면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 말. 둘째,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술 먹고 여기저기 방황하지 말고 어디에 가라고요?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라고. 근데 개척 초기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아무도, 우리 아내하고 애들 둘하고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얼굴은 오만상 찌그러져 있죠? 네. 그분 보고 설교하려니 본인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앉아 계시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 계시니 이거 도대체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어쨌든 가끔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잘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참 안심하다. 나도 개척교회 하면서 나도 안심하지만 참 안심하시오.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막 그러면서 어떻게 될래나. 근데 신기한 건 한 1, 2년 지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대로 빛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첫 번째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디를 나와야 돼요? 나와서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안 나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못같이 얘기해도 못같이 알아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성경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에서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그 말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인생의 못이 빠져버린다 그래요. 못해 먹겠다. 못 살겠다. 못하겠다. 이 못이 다 빠져버린다. 못 살겠다가 살겠다. 못하겠다가 할 수 있다. 못해 먹겠다가 해 먹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졸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딴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것저것 붙여서 선포된 말씀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편질되게 하는, 그러니 약하고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요동쳐야 되고 내 속에서 뜨거워야 되고,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입에서 샘물처럼 흘러넘쳐야 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읽어도 들어도 이게 들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석책 보고 이 책 저책 참고해서 설교 한 편 만들어서 설교는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심각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면 죽어가고, 그때는 여러분 분열이 결단해요. 금식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내가 어떻게 하든 새벽 기도를 막 나가든 열심히 나가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드리고, 제 간증이 아니고 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모임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처음 만났을 때는 잘 몰랐는데 몇 번 사귀다 보니까 유방암
항암 치료를 7번을 받는데 결론은 이제 나은 분이에요. 그 간증을 하는데 3번을 항암을 치료하는데 치료하고 이제 4번, 5, 6, 7번이 남은 거죠. 국민일보를 보는데 어느 뭐 집회가 이렇게 광고에 나오는데 거길 이상하게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가지 말라고. 이상하게 가고 싶었다.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더라. 이 말씀은 나한테 주는 말씀. 내 말씀이구나. 이게 가슴에 확 오더라. 놀랍게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한참 예배를 끝나고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탁 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깨끗이 치유됐다. 제가 굉장히 신기해서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는 목사지만 신기하잖아요. 사모님 진짜예요. 목사님 진짜예요? 참 신기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는 꿈으로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더라도 주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지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에는 이제 모세 이후 여호수아부터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이것을 일순간에 확 뒤바꿀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며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며 내가 너로 형통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